주님처럼 내일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내일 일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겠습니까? 어떠시겠습니까? 내일 일을 환히 볼 수 있다면, 좋은 일만 볼 수 있다면 그것도 참 다행이겠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좋은 일만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설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모든 좋지 않은 일들을 미리 볼 수 있다면 그는 축복이라기보다는 큰 근심이요 저주가 될 것입니다. 주님처럼 내일 볼 수 있다면 모든 구름이 걷히고 사라진 후 우리를 위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니, 당하는 모든 슬픈 일 다 참으리. 주님처럼 내일 일할 수 있다면 모든 기쁨 사라진 후 슬퍼한 일, 밤 지나고 아침 된 후 밝은 태양 떠오르면 모든 잘못이 드러나 밝혀지리. 미리 보고 알았으면 좋으련만 주께서 휘장을 쳐서 볼 수 없네. 우리가 볼 수 없기에 주님께 매어 달리면 끝까지 인도하실 것 믿으시오. 우리 삶 속에서 내일에 관한 것을 좀 알았으면 그런 마음에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내일 일을 볼 수 없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좋은 일만 볼 수 있다면 그것도 다행인데, 또 너무 좋은 것을 우리가 미리 알게 되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 앞에 당하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미리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남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밝은 태양이 환하게 비치면 그동안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온 슬픈 일들,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텐데,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건강 기별을 잘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왔던데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혹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제가 영어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영어 공부하는 학생들, 또 영어를 더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시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어를 집어넣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 기울이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에 청종하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행하며 지키며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모든 질병들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희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뭐든지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끌어낼 때 내렸던 모든 질병들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예언신대로 신실하게 살면서 건강 기별을 잘 지키는 그 사람들이 왜 아픕니까? 왜 목사님들이 아픕니까? 왜 연합회장 하시는 분이 췌장암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까? 신실하게 12조 낸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이 운전을 아무리 잘하고 가더라도
갑자기 술주정맥이 와서 들어박으면 사고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재난 일을 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끔 여기 교회 헌금 재정 보고하는 거 보게 되면 11조 무명시, 투자연금 무명시, 감사한금 무명시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최소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가운데 이름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특별히 여자들은 이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씨, 박씨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최소한 한국에서는 이름 석자가 있어요. 전충곤 하게 되면 전씨는 성이고 충곤은 이름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가 하면 한국에도 성이 두 사람이 있어요. 성이 제갈, 선우, 황보 이런 사람들은 성이 둘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이름이 한자라는 말이에요. 한자인 사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 이름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또 길어요. 단어가.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좀 생활하면서 어려움 경험한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름은 자기 이름이 있고 할머니 이름이 있고 아버지 이름이 있고 할아버지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성씨가 이래가지고 이름이 4개, 5개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길어요. 그거 다 기억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 기억 못하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은 제가 이름 기억하는 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 사람 이름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기억을 잘 못해요. 혹시 제가 여러분 이름을 잘못 기억하면 제가 좀 그런 정신이 문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 이름이 길어도 성씨가 길어도 우리를 다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름을 다 보게 되면 뜻이 있죠. 뜻이 있어요. 특별히 한국 이름은 한자를 써가지고 그 한자마다 그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름도 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두셀라. 무두셀라가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근데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홍수가 온다는데 홍수가 온다. 근데 이 사람들이 홍수라는 거 한번 들어보지 못했는데 무두셀라 이거 홍수가 온다? 이거 무슨 얘기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각인되었습니까? 언젠가 홍수가 온다. 그렇죠? 성경 이름까지 많은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 이름은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원래 우리는 그저 하나님 한 분이지만은 히브리 원어를 따지게 되면 하나님 부르는 이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호와, 그 다음에 또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엘가나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모든 이름이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 가운데 좀 몇 가지 연구해 보는데 오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름이 26개가 있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책에 보게 되면 26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딱 해가지고 구글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름 딱 쳐보게 되면 26개 나옵니다. 거기 이제 그리스도도 있고 임마누엘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 함께 좀 연구하고자 하는 이름은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인데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누구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또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어떤 분입니까? 여기 다음에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고 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독자를 갖다가 돌단을 쌓고 나무를 넣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거기다 결박해 놓고 칼을 들어서 막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전생을 뭐라고 하세요? 그만하면 족하다. That's enough. 내가 내 마음을 알았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걸 몰랐습니까? 아셨어요. 분명히 아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것을 아셨지만 온 우주의 거민들, 천사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전에 실수를 꽤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까?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거짓말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겠다고 막 말씀하셨을 때에도 사실 안 믿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 하나님 아셨지만 온 우주의 거민들 앞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나타내 보여줘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험을 허락하셨는데 칼을 들어서 아이들을 죽이려 할 때 그만하면 족하다. 그렇게 하시고 뒤를 뒤에 돌아보니까 양이 한 마리가 뿔에 딱 걸려서 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위급한 상황에서 모든 걸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가 되셨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가 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호와 이레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또 다른 하나 이름은 제가 참 좋아하는 이름인데 여호라파는 여호라파. 여호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병원에 가서 의사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병들었을 때는 의사 가운데 수석 의사이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를 통해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죽은 자들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있는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해서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누워서 물이 동하면 누군가가 자기를 밀어 넣어주기를 기다렸지만 자기를 밀어주는 대신에 자기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동할 때마다 커다란 실망과 좌절 가운데 절망과 그 영혼을 주님과 찾아가셔서 고쳐주신 건 기록이 있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 무덤에서 나사를 불러내셨습니다. 아까 우리 과정부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무덤에 서가지고 죽은 자여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 하면 그 주위에 무덤이 많이 있으면 무덤에 다 열어서 나올 뻔했다고. 당연히 하나님이 누구만 불렀어요? 나사로에 나온다 그랬더니 나사로 나온다 그런 얘기를 설교해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 살린 것이 아니고 야이로 딸도 살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과부의 알도 살려내셨습니다. 또 내 친구의 도움으로 가보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예수님 갈 수 없어서 남의 집 지붕까지 떨어가지고 내려서 침상에 내리는 한 영혼을 주님께서 고쳐주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치유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선지를 통해서 많은 것을 고쳐주셨고 또 병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그 질병에 걸린 원인이 되었던 죄책감까지 다 제거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의 병 고쳐주기를 원하십니까? 병뿐만 아니고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적인 것도 좀 깨끗하게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치료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 가운데 생애에서 모셔드려서 여러분의 모든 육신 질병과 영적인 죄악의 질병까지 다 고쳐주도록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15장 이야기 좀 하겠는데요. 출애굽기 15장은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후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장이 그 15장입니다. 많은 길을 통해서 애굽에 탈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홍해가 있는데 뒤에는 군대가 있고 좌우에 산이 있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형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번역한 노래인데 오늘 들을 말씀과 좀 연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좀 불러보겠습니다. 홍해 바다가 있어 건널 수 없고 뒤엔 군대가 오고 아픈 바다라 좌우엔 산이 있네 어찌하리요 구름 기둥 따라 왔는데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구름 기둥이 인도하면서 따라왔는데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형편이 있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40년 시작할 때 그럴 때입니다. 구름 기둥 인도하니 무서워 말라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얻은 허감 쌓일 때 주님 함께 하사 끝까지 인도하시리라. 주가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시고 성난 파도를 멈춰 벽을 세웠네. 밤이 지새는 동안 모두 건넜네. 불기둥이 비친 빛으로 주님께서 인도하니 무서워 말라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얻은 허감 쌓일 때 주님 함께 하사 끝까지 인도하시리라. 시련이 앞을 막아 나갈 수 없고 믿음 약해질 때에 빛을 구하라. 구주만 바라보면 주님 오셔서 그대를 인도해 주시리.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인도하니 무서워 말라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얻은 허감 쌓일 때 주님 함께 하사 끝까지 인도하시리라. 때로 구름 기둥을 따라왔고 불기둥 빛에 의해서 걸어왔는데 우리가 원치 않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원치 않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이 노래처럼 불기둥으로 구름돌이 인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 그 홍해를 걸을 때 아마 꽤 오랜 시간을 걸어갔을 겁니다. 200만 명이 걸어갔는데 얼마나 그 오랜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이야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서 언덕에 모여서 출애굽기 15장을 찬양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노래의 지도는 미리암이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홍해까지 건넜는데
많은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딱 강을 딱 건너 나와 보니 200만 명이 먹을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어요. 우리 지금 우리 집에 물이 없어 지금 난리가 났는데 물이 없어요. 3일 동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형편이 있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감사했지만 즉시 불평이 시작했습니다. 아니, 홍해까지 건너야 하는 왜 우리에게 물이 없는 이런 것으로 인도하셨단 말입니까? 네,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만약 잘 될 때는 감사하다가 무슨 문제가 있게 되면 아니 뭐 이런 골병합니다. 근데 사람이 물 마시냐고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물 마시지 않고 밥 안 먹고는 뭐 한 일주일 뭐 이렇게 한 열흘, 어떤 사람은 한 달까지도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물 안 먹으면 얼마나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물들은 물 안 마시면 얼마나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나귀는 물 마시지 않고 4일 살아요. 4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수의 가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축들을 먹이고 살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물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기간은 3일이었습니다. 물 없는 것을 3일을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3일 후에 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물을 발견했는데 가서 이야 해서 다시 한번 이야 홍해를 건너 이야 했는데 그 다음에 물을 발견해서 다시 한번 이야 했습니다. 근데 물을 딱 마셔보니까 뭐 이런 게 있어. 또 다시 불평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찬양하다가 감사하다가 찬양하다가 감사하다가 잘 되면 찬양하고 안 되면 불평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 잘 들으시죠? 다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옆에 있는 가지를 꺾어서 물에 넣어라. 그러면 순종했더니 물이 단물이 됐어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옛날에 화학 시간에 우리 화학 선생이 실험하는 거 기억이 나는데 까만 먹물에다가 어떤 화학 무슨 시럽을 딱 집어넣으니까 까만 먹물이 어떻게 돼요? 하얀 물이 되더라고요. 하얀 물이. 네. 가능한 얘기입니다. 물이 썼지만 하나님께서 가지를 집어넣으라고 그러니까 물이 금세 단물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쓴 물이 있을 때 그 물도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단물로 바꿔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를 제공하도록 용납하셔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쓴 물이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줄 수 있도록 용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은총에 부지런히 무슨 말이에요? 부지런히 열심히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귀에 기울이고 그 다음에 그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에 청종하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가 너를 치료하는 주이기 때문이다. 이런 치료하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순종만 하면 우리 앞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경험들, 쓴물들, 실망들 이런 것들을 다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적인 질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질병까지도 다 치료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은 후에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는 12개의 샘이 있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종려나무는 무슨 상징입니까?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는 물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이 종려나무가 뿌리가 굉장히 깊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물을 끌어들여요. 이 나무가 물을 끌어서 멀리 물까지 끌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고 12개의 샘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잘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물 때문에 시험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공부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90편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아니라 우리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들을 당신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저들을 광활하고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지만 순종만 하면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광야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우리도 뭐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잘 되면 감사하고 잘못되면 불평합니다. 뭐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원망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경험을 우리가 기록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시고 동일한 실수를 하지 말라고 우리가 유익을 주실 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신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왜 우리가 배은망덕하고 불신해야 하는가? 예수는 우리의 친구이시다. 온 하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근심과 공포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한다. 우리가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십니까? 마귀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제입니다. 그분은 피곤하고 근심이 눌린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신다. 누구든지 피곤한 사람들, 무거운 짐진 사람들, 죄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 죄책감이 시달려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을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책에 그대가 손수 그대의 목에 걸어놓은 근심과 세속적 염려와 멍해를 벗어라. 우리는 사실은 내일 일을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내일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 좀 보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하루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날 근심은 그날에 족합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면 됩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개인적인 초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읽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 기울이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에 청종하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이런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신 약속이요 명령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법칙을 따라 행하는 모든 사람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엄격한 건강 원칙을 실천하는 자들도 병드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악사생에 살기 때문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 자기 뭐 잘못한 게 없어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 당대에 뭐라고 평판을 받았어요? 의인이라고 했어요. 의인이라. 근데 이 사단하고 하나님 사이에 이거 뭐가 좀 거래가 있으면서 이제 많은 경험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마지막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쩌면 우리가 죄역생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잘못이 없는 그런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빛을 구하는 사람들, 예수부터 가깝게 모시는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의학계에서 내린 질병에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나눴는데 첫 번째 질병은 고칠 수 있는 병, 수술하든지 약을 주든지 뭐 천연 주든지 고칠 수 있는 병. 근데 두 번째 질병은 이거는 고칠 수도 없고 그저 그 상태에서 머물게 있게 더 진전만 되지 않게 하는 그런 병이 있어요. 세 번째 질병은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치료 불가, incurable. We cannot treat any
kind of this and disease. 우리는 이런 질병은 incurable, 치료할 수 없다. 특별히 신약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들이 어떤 환자가 이제 진찰을 받으러 왔을 때 incurable 하고 치료할 수 없다라고 판단 내리는 질병이 무슨 병인가 하면 나병입니다. 나병, 문둥병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문둥병은 무슨 병이었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서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 저주받았다고 그랬어요. 저주받았다. incurable.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저 밖에 나가 살아서 밖에 나갔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오게 되면 부정하다! I am unclean! 하고 소리를 질러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당시에서도 문둥병자 고쳐준 기록이 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 누구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아람 사람 장군. 네, 고쳐줬어요. 그것도 누구 때문에? 저 많은 그 계집종 하나 때문에 고쳐줬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 문둥병 고친 적이 있습니까? 몇 명 고쳐줬어요? 10명 고쳐줬어요. 10명 고쳐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질병이 주님께 나가면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의사들이 수술을 하고 약을 처방하지만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치유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지금도 진리다. 그분은 수석 의사이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고이 되는데 이 남궁철 의사가 여기에서 뭐 개업을 하셨었는데 저와 그분이 와일드도 같이 좀 생활을 했어요. 그분이 꽤 늦게 경희대 의대를 공부하셔가지고 이제 의사 시험을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오셔가지고 와일드에서 한 1년 동안 하셨는데 이분이 미국 의사 면허증이 없어요. 한국 의사 면허증인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의사 면허증이 없으면 환자 진료를 못 맡기잖아요. 그래서 참 그저 수출해서 수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의사가 거기 와서 좀 뭘 좀 배우려고 하는데 수출만 시키니까 별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보따리사에 가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원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분이 여기서 의료를 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건강원리를 배워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의사인 당신이 좀 이분 모시고 좀 훈련을 주시면 어떻겠느냐. 아, 그러느냐고 내가 그걸 몰랐다. 그래서 그분이 끼고 이제 치료를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충중가 여기서 했는데 그분이 뭐 그렇게 뭐 의학적이 뛰어난 그런 분은 아닙니다. 늦게 공부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환자를 만나게 되면 꼭 기도합니다. 신자든 아니든 간에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하면 앞에 있는 환자는 뭐가 갑니까? 신뢰가 가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믿어봐도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나셔서 환자를 꽤 많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님을 신지 따르는 종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우리로서는 현재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를 볼 수 없도록 휘장을 쳐서 가려놓으셨지만 밤이 변해서 밝은 태양이 뜨게 되면 우리의 삶도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오해들이 환하게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깨닫게 되면 그때는 감사하게 되실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현재 당하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치료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질을 고치시겠다는 이 약속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갈 때 그곳에는 병원도 약국도 의사도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법칙을 따라 살며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음식을 먹었을 때 아픈 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는 실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한 여호와 니시, 우리를 위한 치료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위안을 받으시고 문제 해결되지 않을 때 해결을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